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분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바로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현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기다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모릅니다. 정확히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제자들, 그들은 그 속에서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사실 우리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성령의 약속,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알고 있죠. 기다림은 참 쉽지가 않고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실망하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하고 체념하면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변치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제자들이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기다림의 능력, 또 기다림의 모습들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 가운데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이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만은 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또 만나고 40일간 주님을 만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죠. 성령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는 상상을 해보았겠습니까? 보세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고 맡은 자들이 되었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다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놀라운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 아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뭔가 그들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올 때에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막 제자들을 환영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결단과 결정을 지지하면서 앞으로의 그 사역에 나도 돕겠노라고 이렇게 동참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빈다거나, 뭔가 새로운 변화와 시작, 이런 것들이 일어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예전과 똑같은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바뀐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으니까 완전히 사라지신 거죠. 다시 제자들만 홀로 남은 상황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누가는 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뭐 똑같은 거죠. 율법 규정을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리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세상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머물렀던 그 다락방, 똑같은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했고요. 함께 했던 사람들 그대로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마태, 셀로신, 열심당원이죠. 셀로신 시몬, 그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만 빼고 그대로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제자들은 많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그 구성을 보시면 로마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던 세리도 제자였고요. 로마 나라에 무력 투쟁을 하겠다고 하던 그 열심당원도 제자였습니다. 성격 급한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도 제자였고요. 모든 일에 의심 많고 조심스러웠던 도마도 제자였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래서 잘 맞지 않았던 이 중간중간에 그 제자들 사이에 다투고 했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모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따르면서 생겼던 안 좋은 기억들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히실 때 하나같이 다 도망했던 제자들, 그때
뭐 너도 도망했고 나도 도망했고 다 같이 도망쳤던 그 기억도 그대로 남아 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실패의 기억도 그대로 남아 있고,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때에 자기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기억도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대로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그대로요, 장소도 그대로요, 상황도 그대로인 상황에서 주님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뭔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발자국을 뗄 때에 어디선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된 것 같은, 뭔가 바뀌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마는, 잘 생각해 보면, 아니 그냥 돌아와 생각을 해보면 현실은 거의 그대로예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상태에서 과거와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채 그 상황 그대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바로 거기가, 그렇게 아무런 변함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 모든 것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와 그 능력 가운데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고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킬 그 성령의 능력과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 이것은요, 어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뭔가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지루하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기다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런 일상 같고 변화가 없는 자리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점입니다. 14절 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도입니까? 왜 그들은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어요. 당부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만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구경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여행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기다려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기다림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도가 기다림이었고 그 기다림을 기도로 이어 나아갔습니다. 왜 기도였을까? 저는 그 이유가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늘 기도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어떤 사역의 전환점이 될 만한 순간에는 꼭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기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죠. 12 제자를 세우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기 전에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때 용모가 변하게 되죠.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과 뜻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으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이면서 또한 확신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길이었습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제자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말았죠. 그렇게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 그 실패 속에서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워서 이제 여기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해야 사명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마음에 있었던 확신, 그 조그마한 확신과 그 믿음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딴 마음이 들고요,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길진 않지만 오순절 날까지니까 한 열흘 정도가 되겠죠. 자,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기도의 그 기다림의 초점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 바로 기도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본문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모습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더불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더불어 기도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12 제자들과 여인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 생각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상한 조합입니다. 잘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 잘 안 맞았던 제자들, 싸우기도 했고요.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안 좋은 기억들까지 공유하고 있었던 제자들,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까지 더해지는데, 이 동생들 아시죠? 예수님이 한참 공생의 사역을 진행해 나아가실 때에 찾아와서 우리 형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집으로 데려가겠노라고 찾아왔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고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고 했다가 서로 싸웠던 제자들이 지금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또 한 가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한 단어예요. 호모스, 하나, 같은 이란 뜻의 단어와 또 띠모스, 이게 마음, 영이라는 뜻이 결합된 그 형태로 같은 마음, 같은 정신,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11번 정도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뜻을 같이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제자들이요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같은 그 약속을 붙들었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의 증인이라는 같은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증인이라는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달랐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기도의 모습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도 한 단어입니다. 아주 강한, 견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어떤 일에 집요하게 전념한다라는 그 뜻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목적어니까 그 기도에 전념하고 굳세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그
기도하는 모습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맞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정말 이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제자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권면할 때 바로 이 단어,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는요 분명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뭐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사도를 뽑을 때도 우리 오늘 본문에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풀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7 집사를 세울 때도 기도하고 세우고요. 뭐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기도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도 기도하고요. 고넬료의 기도, 뭐 베드로의 기도, 뭐 여러 기도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고난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였고요. 그 기도 공동체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인 거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힘써 더불어 기도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고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죠.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이 죄악된 자아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제자들이 기도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구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그 초점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 힘은 바로 이 제자들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써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를 놓치고 다른 곳으로 갔을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채 구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또 복음의 증인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들의 기다림은요, 제자들의 기다림은 말씀을 기준 삼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 제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또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한 것처럼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꼭 기도만 했다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이 기도 가운데 이들에게 말씀을 향한 눈이 열려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 그 형제들, 성도들을 이렇게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불렀는데 여긴 여자도 포함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죠. 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를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는 말씀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요, 베드로처럼 사도의 직무를 맡았지만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가 그 목숨을 끊은 자리에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아주 비참한 그 죽음에 대한 죽음을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예수님을 팔고 넘기면서 받은 그 은30으로 피가 떨어진 그 밭, 피밭이죠. 그 밭을 사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다윗의 시편이니까 이 다윗의 이 예언적인 그 기도가 고스란히 유다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것도 곧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읽은 거죠, 본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우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한 명 더 세워서 12명의 사도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상고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사도의 자격 기준을 베드로가 나름대로 제시합니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누가 사도가 되어야 될지 사도의 기준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왜 사도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명도 말합니다. 22절 후반부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성경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도를 세우는 그 사도를 세워야 될 것을 설명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그러자 이 공동체가 두 사람을 천거하죠.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은 유수도고요. 이름은 요셉인 바사바를 천거하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를 천거합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요. 그 선택은 주님께 맡기죠. 24절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자, 이 제비를 뽑을 텐데 이 제비를 뽑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주님께서 뽑아주실 것을 선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자신들의 몫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선택에 그 결과에 순종하겠노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 결과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유명하기는 그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더 유명했던 것 같은데 마띠아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쩌면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면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움직여 나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역사를 성령으로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이 모든 기다림, 이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능력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기다림을 메꾸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때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저 그런 똑같은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 기도하면서 더불어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초점 잃지 않고 또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